오늘 제목은요, 욥이 대답하다.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다. 두 번의 대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42장에 나오는 욥의 대답을 서로 비교하면서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앞부분을 계속 보고 있지만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전체적인 내용, 결론 내용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욥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욥기를 설교하면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욥기를 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거 욥기하면 성도들 또 고난받고 힘들다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담임 목사를 통해 설교하면요, 그 설교를 삶 속에 적용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설교 내용과 연관된 경험을 하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막 귀신 얘기를 하면 귀신에게 막 쫓겨다닌다든지 귀신과 싸운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 또 물질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욥기를 오랫동안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뭐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서목사님 아이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요청했으니까요,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이제 내일 수술할 때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웃조청잔치 몇 시죠? 토요일날 4시입니다. VIP가 안 오면 어떡하죠? 이러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오셔서 잔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썰렁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강사가 왔을 때 그들은 잘 반응을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을 해주고 또 막 웃기도 하고 그래야만 새로운 분들도 적응이 쉬운데, 자기들끼리 앉아있으면 웃어야 되는지 인상을 써야 되는지 어렵잖아요. 부끄럽고 힘드니까 꼭 오셔서 그죠,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시고, 또 분명히 이제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런 노래 부르다가 변화됐으니까 좋은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무엇보다도 뭘 준다고요? 선풍기를 준대요. 선풍기, 비싼 선풍기. 기대하시고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라, 그리고 첫 번째 욥이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뭘까요? 여기서만 쓰인 단어인데 구약에서 훈계자, 책망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막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세상을 이끌고 가면 안 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훈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멱살을 잡고 이건 아니죠 했던 것처럼 사실은 욥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넌 트집 잡는 자다.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랬죠. 탓하는 자는 또 역시 꾸짖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하나님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거 주면 안 되죠?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오면 안 되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고 자기는 겸손히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대답하고 두 번째 대답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대답에서는 이 욥이 하나를 인정하고 하나를 선포해요. 뭘 인정할까요? 볼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감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변론할 자격이 없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좀 나와봅시다. 나랑 한번 대화 좀 해보십시다.
한번 따져봅시다라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38장부터 막 퍼부은 질문들을 듣고 나서 욥이 뭐예요?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지금 까불었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 입으로 손을 가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요 입이 방정이야 그런 것처럼 자기 입을 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선언이죠. 더는 말하지 않겠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언제 답하라고 그랬냐? 우리 38장 한번 볼게요. 38장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죠.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한 욥이 한 말을 모아보면 한 20장에 걸쳐서 하나님을 훈계한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20장에 걸쳐서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38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답하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씀했죠. 그리고 4절부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까다롭던 말해봐. 누가 그것에 도량을 정했냐? 이제 계속해서 막 질문을 막 퍼부는 거죠. 근데 나중에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퍼붓지만 욥의 죄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제자 다른 친구들이 끊임없이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 거야 그랬지만 하나님은 정작 아니야, 욥에겐 죄가 없어. 그렇게 많은 질문을 퍼부었지만 단 한마디도 욥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야, 너 까불고 있어 그러면서 너 네가 트집 잡는 자야, 그 다음에 탓하는 자라 그랬지만 욥의 그동안 어떠한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나서 한 다음에 40장이 나왔는데 요 1차와 2차 사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대답하고 2차 대답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1차 때 자기 자신 나는 비천하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근데 뭘 없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약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런데 2차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볼까요? 42장을 가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우리 두 번째 대답하는 거죠. 42장 1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네, 1차 대답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2차 대답 때는 하나님 못하실 리 없는 분입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음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왜요?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철저히 깨닫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계속해서 가게가 막 떠들고 막 하나님 항변하고 막 하는데 물론 친구들에게 대해서 항변하는 건 맞아요. 친구들은 너 분명히 죄를 졌지, 빨리 회개해. 이런 고난은 괜히 오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건 악 때문에 온 거야. 안 있던 꿀뚝에 연기 나냐. 네가 분명히 죄를 졌으니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빨리 회개해 임마.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버티고 야 너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있냐, 머리 희지 않은 사람이 있냐 막 그러면서 막 한 거잖아요. 욥이 막 미치고 팔짝 뛰어서 막 하는데 하나님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 말 안 했지만 여기 욥은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아주 중요한 말이죠.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차이를 경험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있어서 이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뭘까요?
모르죠. 당연히 여러분 잘 모르죠. 내 생각이니까. 제가 창조과학 탐사를 가기 전에 김희중 목사님 갔다 오셔서 막 흥분해서 말씀했어요. 야, 막 하면서 이제 천지창조에 대해서 막 하고 노아 홍수에 대해 얘기했는데 들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우리 큰습 멤버들 뭐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갖고 함께 이제 다 갔는데, 가서 정말 그 그랜드 캐년의 계곡을 보면서 와 멋있다가 아니라, 거기 전에 얘기했죠. 그랜드 캐년에 보면 이 세 개의 층이 있어요. 세 개의 층. 하나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땅이잖아요. 이때는 거칠어요. 근데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이렇게 흩어가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아주 가지런한 그런 물 흐르는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런 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막 갖가지 화석들이 있어요. 뭘까요? 그건 노아 홍수 이후인 거죠. 요 세 개의 층이 있어요. 천지 창조 때 천지를 창조했다.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나눌 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말을 모으니까 흙 땅들이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쓰겠죠. 평평하고. 그냥 화석이 없어요. 여기는 화석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 고생대중 그리고 없어요. 그건 교과서지. 그건 없어요. 그런데도 교과서에 실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 저런 걸 듣고 실제적으로 이제 뭐 빙하기 이야기 듣고 하면서 눈으로 보고 오니까 지금 뭐 흔들리지가 않아요. 전 성경 66권이 진짜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갔다 오기 전에는 이 진화론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막 몇만 년, 몇백만 년, 몇억 년 하면 믿어져. 근데 그거 다 거짓말. 죄송하죠. 왜냐하면 측정이 불가능하고 측정해도 안 맞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측정, 뭐 너무 이쪽으로 많이 가면 안 된다. 이거 그만해요. 죄송해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 천지 창조와 노아 홍수가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귀로 들을 때와 눈으로 볼 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 한번 첫 번째 박스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 박스를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답한다. 사용된 어법과 어휘로 미뤄볼 때 이는 권위에 눌려 마지못해 토해내는 고백이 아니라 예배임에 틀림없다. 첫 마디부터 감탄의 연속이다. 자신의 요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실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데서 온 결과임을 인정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이면에는 설령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엄연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받아들인다. 네,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 이야기, 또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 아, 이게 내가 진짜 너무너무 몰랐구나.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러고 보니까 모르는 게 많은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한 거잖아요. 이건 틀렸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과 뜻 속에서 했지만 내 생각이 안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딱 앉아서 틀렸어요. 하나님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빨리 고치세요. 기도하면서 빨리 고쳐주세요. 이거 이렇게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놓은 걸 막 고쳐달라고 그냥 막 난리치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막 틀렸다고 막 계속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다 보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니까 그래도 해야세요. 기도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박스.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건데, 역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고 욥은 고백한다. 애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능력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마음을 제대로 사로잡지 못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은 그 모든 관념을 내면화시켰으며 욥을 뒤흔들어 자기 합리화의 욕구,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공개적인 지지를 요구하는 고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사실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래요? 안 가본 사람이. 왜냐면 막 우기면 어쩔 수 없잖아. 그게 다니까. 근데 가봤다 온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딱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와, 거기 한번 가봤어. 막 너무너무 좋아. 특별히 우리 중에 또 그렇게 말을 또 세게 하시는 분 있잖아. 막 너무너무 좋아. 막. 그게 뭐, 그 들을 때는 아, 좋은가 보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야, 이런 데가 다 있구나. 대단하다. 아,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몇 가정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중국을 갔는데 황산이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 높은 산에다가 이 도로를 이렇게 있잖아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우린 요 정도 만들었으면 그 험한 산을 이렇게 넓게 만들었다고.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스케일이 크긴 크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다 죽었을까. 그런 생각 들면서 그 보니까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국에 있으면 한국이 막 최고인 것처럼 보고 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습게 할 거예요. 우리 안산 막 폼 잡잖아요. 그죠? 밖에서 보면 안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옛날 뭐 안산의 사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직접 본 사람하고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 나는데 욥이 하나님 잘 믿었어요. 잘 섬겼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그냥 신학적인 내용들이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만. 그게 삶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는 육신이 약해서입니까? 진짜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솔직히 해보세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확실히 알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진짜라고 안 믿는 거예요. 보약이 몸에 좋은지 알지만 애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쓰니까 안 먹어, 애들은. 어른은 어떻게 해요? 남의 것까지만 먹는데, 어떤 남편은 막 남의 보약까지만 먹는데, 우리 교인 중에 몇 명 있더라고, 가죠. 다른 사람 보약까지도 막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약이 좋은지 아니까 애들은 쓰기 때문에 안 먹어. 그런데 어른은 어떻게? 이거 먹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게 힘들어서 못한다. 아직 그 진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걸 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다른 것을 하는데 이걸 하잖아요. 왜?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뭐 지켜야지, 말씀대로 따라야지, 머리야 머리. 근데 이걸 하면 진짜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비타민C를 전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타민C가 진짜 몸에 좋은 거를 믿기 때문에 그래.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약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냥 설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건 귀로만 듣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뭐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대지 말고요, 하나님 진짜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해서 깨달아지고 정말 주를 만나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박스를 볼까요? 세 번째 박스. 자, 이제 욥이 회개하잖아요. 저거 잠깐 놔두시고 우리 6절 먼저 보고 이거 볼게요. 6절, 우리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한대요. 그동안 죄 없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이 회개한대요. 근데 이 회개의 내용은 친구들이 말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도 욥에게 네 고난은 이 죄 때문이라고 죄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이 욥이 무슨 잘못을 한 회개보다도 이제 뭐예요?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말했고 함부로 말했던 그것에 대한 회개죠. 그러니까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갔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인상을 쓰는 거 웃는 걸 보면 알아. 왜요? 여러분 인상 왜 쓰죠?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 안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틀렸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박스를 보겠습니다. 박스를 볼 텐데요. 시작. 욥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 전반에 대해 일반적인 회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 친구가 욥에게서 이끌어내려 했던 결과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욥은 지금 욥 40장 3절 5절에 기록된 차마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욥은 자기 변명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기한다. 네. 나는 의롭고 떳떳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의 앞뒤 사정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철회한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포기한다.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를 멈춘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본래의 자리에 돌려놓는다. 다른 속셈 없이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한다. 네, 분명히 하나님도 인정했잖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사단이 했을 때 아니야, 욥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날 섬겨. 그랬는데 정작 고난이 오니까 욥에게 미치고 발딱지는 뭐냐요? 내가 이 무슨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반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욥이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막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음부에 들어가서도 기다리겠다. 14장에서 있잖아요. 오늘 19장에서 어떻게 내가 육체 바깥에서 그래서 죽은 다음에 또다시 주를 보겠다고 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왜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그 해결책을 사모하다가 생각지 않은 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야? 욥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근데 그것을 욥이 깨달은 거죠. 네 번째 볼까요? 5개밖에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개까지 할래나 5개 할 겁니다. 네 개째예요. 시작.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임하셨지만 여호와로서 아무런 혐의도 제기하지 않으셨다. 그 사실은 곧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용납하시며 그의 특별한 고난은 남다른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님을 가리킨다. 정죄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의롭다는 뜻이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셈이다. 욥아, 그만하면 됐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의롭게 되는 거죠. 이신칭이 들어봤죠, 그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어쩌면 욥은 고난 당하기 전에 이 상태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와 나중에 뭐예요? 영화까지 이거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의롭게 됐어요. 어쩌면 욥처럼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의 그런 괴락을 인정하면서 그걸 통하여 욥을 거룩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떠나가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많은 고난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을 때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욥기와 로마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죠? 환란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이거 뭐야? 끊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죠. 봐라,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끊어졌고 공격당하고 하나님 자기를 버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우리 다 보고 있잖아요. 아니야, 욥, 아우 안타깝다, 욥아.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네 죄 때문이 아니야. 애들이 막 그래도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할 때 사단은 욥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때로는 막 건강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야, 하나님 널 사랑한다는데 이럴 수 있냐? 그러면 맞아.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지? 내가 감기 정도는 괜찮지만 어떻게 코로나에 걸리게 할 수 있어? 내가 뭐 어느 정도 그런 이런 위험 정도는 괜찮지만 위암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위험이나 위암이나 병이고 고치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위험 정도는 뭐 그래, 위험 괜찮아. 위암? 암? 이건 아니죠. 암. 이거 왜냐면 우리가 스스로 이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시나? 동의하면 큰일 될까서. 우리 이경 목사님 이게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위험과 위암의 경계선이라 할 때 특히 우리 이경 목사님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 베체트병으로 고생하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동산교회에서 1번 기도 제목이야. 우정이 베체트병. 환자들 명단을 얼마나 외웠으면 내가 지금도 생생해. 우정이 베체트 1번. 그 우리 이경 목사님 아마 목회에 그 동산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아마 나타날 거예요. 지금도 이미 많이 나타났지 뭐. 사람 많이 됐잖아. 요새 같은 아주 2부 예배 찬양 인도하는데 아주 물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그 찬양에 대한 꿈을 꾸고 사실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시는 거죠. 한편은 위로하시고 한편은 이렇게 하면서 네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내름대로 하나님 이거는 괜찮지만 이것까지는 아니죠라고 할 때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이게 하나님 나를 버린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포기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욥기를 하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안 죽고 괜찮아요. 그런다고 죽이지 않거든요. 저는 옛날에 욥기를 볼 때 욥기를 읽으면 욥처럼 고난받을까 무서워서 안 읽었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욥기 읽는다고 설교 듣는다고 욥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욥 같은 수준이 안 돼요. 여기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겁내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시작. 예수님은 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으셨다.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성취하는 데 힘을 보탠 꼴이 되고 말았다.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프랜시스 앤더슨은 말한다. 이것이 욥과 세상 모든 욥들에게 주는 최종 답변이다. 세상 모든 욥은 누굴까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욥이에요. 그 다음에 무고하게 고난을 당한 인간으로서 욥은 하나님의 동반자다. 계속해서 따라서 한 점 위안도 얻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누구 하나 곁에 없는 절대 고독을 느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도 좋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한다면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럴 때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까닭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다 줄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몰라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구파발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올지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제
참 우연은 어제 이제 우리 사무실 간사님들이 어디를 가려다가 못 가갖고 그냥 대신 잠깐 밤에만 요 오토 캠핑장 있죠? 거길 이제 갔는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거기 좌석이 28이야. 뭐가 연상돼요? 이빨. 세게 하면 이빨. 추억을 소환했어요. 여기 이제 의자가 하나 있고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앉는 걸 찍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였으면 여기 앉았을 텐데 여기 앉았다. 내가 이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빨 때의 그 경험이 이 목회에서 많이 힘을 빼게 하고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너무 막 세게 하고 그래서 되는 걸 이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지만 세게 하면 사람이 몰립니다. 세게 하면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팀켈러 목사님이 피차 권면하라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극단이 있다. 피차 권면할 정도로 약한 존재예요. 혼자 독불 장군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야? 난 아무도 얘기 안 들어. 내가 다 알아. 어쩜 욥처럼 그러고 내가 다 알아. 내가 최고야.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세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단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세게 말해요. 거기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를 맡기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와 불안해서. 국회에도 막 욕하는 목사님들이나 막 세게 얘기하고 막 그런 사람처럼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막 억지로 막 붙어있고 그런다고요. 그게 인간의 약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이런 시절이 있어서 제가 이빨 목회를 하면 여러분 정말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어요. 해봤다니까요. 자신 있게. 그런데 사실 이 부분 하다 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주 앞에 갔을 때요. 교회는 커지고 사람은 모이지만 주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너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뭐 했냐? 그런 눈에 보이는 크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커지고 많아지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너 내가 받을 영광 네가 받고 온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으려고 내려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자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죠? 어떤 이제 부목사한테 어떤 아이가 언제 목사님 되냐고. 나 목사다, 부목사다. 에이, 부목사가 무슨 목사냐고. 담임 목사가 목사지. 애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사실은 이 한국에서 이 부목사, 담임 목사를 그렇게 보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 우리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나 부목사님 설교하나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지 않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짤짤부터 여러분 딱 하는데 죄송합니다. 순장 되니까 어때요? 순장님 하니까 이렇게 하고 부장님, 국장님 하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어색해. 순장님은 뭐가 순장이라고. 그다음 언제 뭐야? 어느새 순장님 안 부르고 집사님 그러면 순장님. 그리고 뭐 말 안 들으면 순장 말을 안 듣고 말이지 막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야? 하나님에게도 자기가 막 판단해서 함부로 말하게 되는. 욥이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잘 섬겼잖아요. 죄에 앉으려고 아들들 막 위해서 제사도 지냈잖아요. 그러는데 그 안에는 고난 오기 전에는 다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만 옆에서 너 죄 졌지, 너 빨리 죄 회개해. 그 말을 들을 때는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죠. 이게 뿌리가 드러나는 거죠.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기 전까지 내가 몰라. 나를 몰라. 내 자신을 몰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옆에서 한마디 띡 던지면
발끈하고 딱 보면 나네 막 하면서 네가 감히 어딜 감히 이런 소리가 내가 안에 들는다는 자체인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뒷담화를 들을 각오를 하셔요. 뒤에서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자리에서도 뒷담화 많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집집마다 했을 거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집집마다. 네? 집집마다 했을 거예요. 내가 지나고 나서 보면 성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 목사님 제가 그때요 교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거의 99%가.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죠. 담임 목사 자리를 이해 못해요. 저는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동산교회에서 그 큰 교회가 시작과 중간에 어떻게 일이 되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작은 일이 생기면 바로 흥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왜 목사님 이때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왜 개입 안 합니까? 개입해봐요. 누구 한 명은 죽어요. 왜? 옳고 그름을 해주면 이쪽은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안 해요. 목사님이 저 사람 편만 들었구나. 그래 맞아. 돈 있으니까 편을 들지 뭐 일 잘하니까 편들지 이쁘니까 편들지 막 이럴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마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은 분목사 안 오는 곳이 담임 목사로서는요 굉장히 참 기분 나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고 싶지 않은 교회인가? 뭔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주님의 때가 있지. 저 왜냐하면 이 새로운 부목사는 단순히 그냥 부목사가 아니잖아요. 분리개척의 후보자잖아요. 그 분리개척 할 때 딸려갈 식구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주목사님 갈 때 자기도 모르게 코가 끌려서 간다든지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이럴 때는 자기네끼리 뭐 갈등 있잖아요. 주의 뜻인가 보다 가자 이렇게 갔다가 또 아닌가 봐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면서 그 분리개척을 임박할 때 그 미묘한 움직임, 그 미묘한 움직임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또 그렇게 주님이 세워가는 걸 봤어요. 이번에도 이제 누가 또 주인공이 될지 아마 이제 그래서 근데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정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결정해서 앞뒤 너무 가리지 말고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세요.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가세요. 그리고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 주 앞에서 1대1로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께서 또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기도하다가 발목 잡히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렇게 시시하게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정말 뜨거움이 있어서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체면치레 하지 마세요. 저한테 미안하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고 주님과 아까 다 얘기했죠. 부목사님이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비록 그것이 다른 목사라고 얘기할 때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어차피 또 부끄러우면 다 하는 것 괜찮아요. 어때요? 내가 낮아져서 주님이 높아진다면 하는 거죠.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꼬리 물기 뭐예요? 꼬리 물기 3번 연속으로 보냈어요. 묵상글을 안 읽으면 왜 똑같은 걸 보냈지? 라고 반응하는데 묵상글 읽어보면 내가 분명히 했어요. 2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3번째는 3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인정하시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휘둘리는 거죠.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이미 죽었음을 인정하면 어떠한 고난 앞에서 담대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신기해, 고난 때 더 은혜가 있어요. 더 행복하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